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또 제가 말씀을 갖고 힘을 얻고 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제가 두 구절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메시지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제가 잡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 고백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이 뭔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요, 그 성과물들은 거기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별로 재미없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별로 큰 만족 없대요. 여러분에게요, 참된 만족은,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인생의 공허함 속에 있는 자들, 뭔가 집에 돌아가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그걸 통해서만이 여러분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음식을 통해서 또 여러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해보세요. 잠깐 만족은 있지만 하고 나면 오히려 허무해지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은 다 여러분 참된 만족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 한 주간 붙잡고 기도했던 또 말씀 성구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 시간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했던, 붙잡고 기도했던 성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4장 18절을 제가 잡고 지난 한 주간 또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교회에 나왔고 또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일단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뭘까?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또 찬양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전도하는 것도 있고 또 오늘 주일날 여러분 나오셔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안내 헌금 봉사하시는 분들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또 차량 봉사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5인 1조를 통해서 또 우리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우리 또 기관에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어느 때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집에서도 일주일 내내 설거지하고 밥하고 했는데 교회까지 또 밥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대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설교만 들으시면 안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딱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섰습니다. 그래,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 시간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갔죠. 24절을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있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폭행을 당했어요.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깊은 옥에 집어넣었죠. 그 발은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깊은 옥, 깊은 감옥에 들어갔죠. 오늘 바울은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깊은 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25절이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를 할지라도 그 현장에 나는 뭐 하느냐. 오늘 바울은 그 깊은 감옥에서, 만약 여러분,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만약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슨 노래 부르실래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왜 그러냐 하면서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지, 여러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처가 되어지고 이게 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울고 싶어라, 여러분 그럴 겁니다. 저로.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깊은 옥,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그들이 매여있던 모든 그 쇠사슬에서 다 벗어나게 된지라, 풀려나게 됐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그게 풀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렇죠? 그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깊은 옥, 깊은 감옥에서 깊은 기도를 하고 깊은 찬양을 드리고 깊은 예배를 드리고 깊은 응답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겁니다. 깊은 감사 속에 들어갔잖아요. 깊은 그 영성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모든 그 문들을 다 열었잖아요. 매여있던 모든 것들 풀려나게 됐잖아요. 내가 있는 그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곳, 여러분이 그 가는 곳,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예배드리세요. 깊은 옥에서 깊은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 여러분 깊은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26절 여러분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내가 있는 곳, 또 내가 가는 곳, 내가 지금 있는 곳, 또 여러분 가야 되는 그곳, 여러분 그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여러분 집이겠죠. 이번 주간에는 명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가셔야 돼요. 일가 친척들을 또 만나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되는 곳,
또 내가 지금 있는 곳, 여러분 바로 그 장소,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을 보시면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 마귀가 24시간 활동하는 곳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명절날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막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막 먹고 막 TV 보면서 또 가족과 함께 화투도 치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 복음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 다 놓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용돈 그렇잖아요. 그거 뭐냐 세뱃돈 거기에 너무 그렇죠 생각과 마음 다 빼앗기지 마시고 왜냐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은 마귀가 24시간 활동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월차가 없습니다. 마귀는 휴가가 없어요. 마귀에게는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더위도 타고 추위 타잖아요. 마귀는 추위를 안 타. 24시간 활동하면서 어느 때는 여러분 가정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안방을 이미 다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 마귀를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임금이 뭐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정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금 정복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 더러운 마귀가 지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을 이미 지배하고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존재 마귀. 거기에 우리들은 인간들은요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뭘 섬기잖아요. 제사 지내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마귀가 누구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신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상신 그 마귀를 섬긴다니까요. 섬기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거 안 섬기면 안 되는 줄 알아. 성묘 가가지고 막 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또 얘기했습니다. 그 마귀가 누구냐? 광명의 청사다.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인간을 속인대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여러분 마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 마귀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여러분 있는 그 장소에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통계가 나왔잖아요.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고가 있는 날, 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주간, 가정이 깨지고 형제끼리 가장 많이 싸우는 그날, 왜 우리 조상님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왜 우리 형제들끼리 자꾸 싸우고 왜 이혼하고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사고를 당하고 왜 그렇습니까? 조상님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그 마귀가 어디로 지금 파고 들어갔느냐? 정치 속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런 명절날 가면 막 정치하게 하겠죠. 또 북한이 이렇고 저렇고 뭐 야당이 이렇다 뭐 여당이 이렇다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그런 대화할 때입니까 우리가? 마귀는 지금 이 흑암이라는 이 존재는 정치 속에 지금 깊숙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을 지금 다 속이고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어떤 한 지역에 전체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총독, 그 속에 귀신이 역사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이 귀신은, 이 흑암은 경제를 지금 붙들고 있어요. 흑암 경제. 여러분 당장 명절로 가보라니까요.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땅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유산 문제 때문에 또 싸우고,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경제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여종, 다시 말하면 점쟁이가 자기는 점을 치고 그 뒤에서는 기둥서방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이 돈을 다 가져가. 모든 경제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 경제.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사도행전 19장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보고 계시는 그 TV, 영화, 그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이미 마귀는 문화의 옷을 입고 여러분을 신방가고 여러분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21세기의 내린굿은 문화입니다. 꼭 우리가 뭐 작두를 타고 뭘 막 이렇게 흔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린굿이 오는 게 아니라 21세기의 내린굿은 문화라니까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귀신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어떤 지역에 가서요, 어떤 문화를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목사님이 뭔가에 딱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날부터 목사님이 음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미니스커트만 입고 나타나, 자꾸 귀신이. 여러분 결국에는 교회를 지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금 가정 다 깨지고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못 차리면,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당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우상 종교,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 2월 16일 금요일 아예 날짜를 정해놓고 전국에서 제사를 지내요. 아예 그냥 빨간 날 정해놓고 전국에서 같이 우상 숭배하는 날을. 우상 종교. 고린도 전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상에는 세상 신이 그렇게 많대요. 세상 종교가 그렇게 많대요. 세상의 주인들이 그렇게 많대. 하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아버지 하나님 돼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돼 있습니다. 마귀는 보세요, 이렇게 우상 종교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불행 속에 빠뜨려요. 저주와 재앙 속에 빠뜨린 거죠. 성공해놓고는 무너지게 만들죠. 좋은 대학까지 나왔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성공해놓고는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이게 흑암이 강한 곳인데, 캄캄하고 어두운 곳인데,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비록 내가 어디 안 가고 우리 집에만 있다, 내가 있는 내 집이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는 그 장소라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치는 그 순간 어둠의 권세는 서서히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불을 켜기만 하면 어둠의 권세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시댁 가고 친정 갈 때 머리 아프면 안 돼.
내가 시댁만 가려고 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편두통이 생기고 막 걱정이 되고 막 불안이 막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신분 아닙니다.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가족들이 제사를 지낸다? 여러분 음식을 차려주면서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사과를 딱 깎아갖고요 윗대가 난리잖아요. 또 밥 떠놓고 거기 숟가락 꽂아놓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먹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앉아가지고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았냐 막 자꾸 불신앙하고 막 염려하고 하니까요 마귀가 막 너무 좋아갖고 막 밥상까지 차려주죠. 막 귀신이 너무 자꾸 막 춤을 추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5절부터 8절을 보세요. 여기에도 같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장 5절부터 쭉 보시면 특히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 불신자의 빛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그 빛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숨겨. 표시를 절대 안 내.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가방 들고 나오면요 혹시 교회가 그럴까봐 검은 봉다리다가요 성경책을 담고 오는 겁니다. 꼭 콩나물 대가리 이렇게 가져오는 것처럼. 어떤 분은 신문지다가요 성경책을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와. 들킬까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 나 예수 믿고 있어. 빛을 발하세요. 그러면 나라들이 왕들이 그 비치는 빛으로 나온대요. 무리들이 네 딸들이 네 아들놈들이 네게 안기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다 오게 돼 있어요.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오게 돼 있어. 내가 가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또 제가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많이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운전하면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잖아요.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우리 집은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절하지 말고 딱 서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걸 고백하면서 기도해.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포트잇 거기다 적은 겁니다. 적어가지고 제사상 있잖아요. 그 상다리 상에다가 그 붙여놓은 겁니다. 붙여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사를 지내다가 자기 아빠하고 삼촌하고 싸움이 붙었어. 그래 막 제사상을 막 뒤에 엎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한바탕 싸운 다음에 자기 아빠하고 삼촌하고 대화를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명절만 되면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 지내지 말자. 제사를 없애버렸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 주는 이 제사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왜냐 여러분 그걸 고백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이기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응답이 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장소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노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기. 두 번째입니다. 2번. 내가 있는 곳을 살려라. 내가 가는 곳을 살려라.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핑계 다 버리세요. 내가 뭐 때문에 막 복음 못 전하고 내가 뭐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런 핑계 없이 다 살리세요. 다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다 살리세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여러분이 살리기 전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에게 식어져 있는 어떤 부분들, 옛날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전도하고 했었는데 뭔가 그 전도의 불이 식어진 겁니다. 지금 뭔가 제가 지금 희미해진 부분들,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은 살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먼저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자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 이전에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전도자냐? 엄마 모태에 짓기도 전에.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임신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했어요. 그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성별했대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세웠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알겠죠? 때로는 화투를 딱 치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같이 쳐주세요. 저는 칠 줄 모르지만 고수 해주세요. 꼭 하고요.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조용하게 전도하는 전도자. 두 번째, 예레미야 20장 9절 보세요. 전도의 한입니다. 내 속에 한이 없어. 그럼에도 막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를 받는 그 사람은 그게 느껴집니다. 그 복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통한 겁니다. 내 전도의 한이 전달된 겁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를 진짜 아끼는구나. 여러분 속에 전도의 한이 회복돼야 돼요.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나는 복음 전하기 싫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골수가 사무치고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라 돼 있어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내 속에 막 전도에 막 불이 타가지고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내게 그 전도의 불을, 그 불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전도의 그 한이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한 한이 있어요. 돈 벌자 막 한이 막. 여러분 전도의 한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영혼을 향한, 그 불신자를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불쌍하다. 어느 때는 내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내 형제가 너무 불쌍하다. 우리 조카들이 너무 불쌍하다. 여기 보니까요, 슬프다 이성이여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막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 애통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전도 이전에 이러한 애통함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왜냐 얼마쯤 절박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복음 듣지 않으면 다음 명절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내 눈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 눈이 상했다 돼 있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 전도의 그 눈물. 여러분, 이거 없이 우리가 막 뭘 전도한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숫자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내 속에 이 네 가지가 정말 있느냐? 혹시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의 신분이 정체성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전도의 한, 전도의 애통함, 전도의 눈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저 지역 불구덩이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방관하고 있고 내가 구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명절 기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쩌면 여러분 가족들, 불신자 가족들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골든타임 알아요? 너무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같이 뭐 합니까? 정치 이야기만 하다 끝나고, 돈 얘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월드컵 이야기만 하고 있고, 마귀는 지금 그런 문화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전도의 불을 붙여주세요. 내가 정말 초창기 때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 그 뜨거움, 그거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군대에 딱 입대를 했는데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종교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훈련병이 교회를 딱 갔는데 교회에 가자마자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 친구는요, 끌려간 친구는 초코파이를 보면서 울었거든요. 저는 교회를 보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성가대 앉게 됐어요. 훈련소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런데 그 열정과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 뜨거운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영혼을 향한 애통함과 그 눈물,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집 나간 그 애통함, 집 나간 그 눈물 찾아와야 돼요. 빨리. 여러분 속에 그 전도의 한 회복돼야 됩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가슴이 회복돼야 돼. 지금 그런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날 가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어느 때는 일가 친척과 함께 앉아서 같이 불신앙하고 있어. 불신앙. 오히려 그 영혼을 더 죽이고 오는 겁니다. 오히려 흑암을 심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살리기 위해 살 일이 있어요. 뭐냐? 이거 하는 겁니다. 막 처음부터 막 너무 막 복음 전하려고요. 이거 안 믿으면 막 지옥 간다부터 막 협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너무 여러분 전투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 눈빛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아, 나한테 오늘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너무 전투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 하세요. 전도 고민하세요. 전도 고민이 뭐냐? 살리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를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친정감은 어떻게 살릴까요? 우리 남편 어떻게 살려야 돼? 하나님, 우리 조카들 어떻게 살려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살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살려야 돼요? 우리 형제들 어떻게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고민, 전도 고민, 살리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이 네 가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리는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고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민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같이 좀 놀아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뭐하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희한하죠? 그 사람이 먼저 접근해요. 내가 요즘 너무 힘들다. 내가 요즘 너무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찬스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전도 말고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 전도받을 사람을 여러분 갖다 붙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세요. 전도는 여러분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대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은 전도 고민하세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그 아이들 앉혀놓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는 다시는 여러분 친구들 안 데리고 옵니다. 얼굴이 써 있다니까요. 아, 오늘 엄마가 또 헛소리 또 하겠구나 또. 여러분, 그래서 전도임이 다 막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거 이전에 여러분 뭐냐? 우리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살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응이 나온다니까, 반응. 여러분 그걸 보고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랩넌트를 앉혀놓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럴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게 좀 이해하잖아요. 랩넌트는 전혀 모르는 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모르는 근본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으면 그 랩넌트가 자기 힘든 부분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보냈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렇게 접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그런 거예요. 너나 똑바로 해라. 전도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이 4가지부터 먼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전도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생명 얻을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싹 세팅해 놓고요. 여러분 앞에 앉혀놓는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명절 캠프.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설 명절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명절이 아닙니다. 캠프입니다.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뭐 하시면 첫 번째 1번 명절 가정 예배서 여러분 갖고 계시죠? 다 챙겼습니까?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예배가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그거 들고 하지 않아. 챙기질 않아요 원래. 왜냐? 예배 안 될 거니까. 그분은 계속 예배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혼자서라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 예배서를 여러분 들고요. 뭐하냐? 한 분이서 사회를 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가족 숫자대로 여러분 챙겨가세요. 많이 복사해놨습니다.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아니면 혼자 사세요. 이때 오는 응답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그랬어요. 내가 이곳을 나의 성전으로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늘 주시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장소,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곳에서, 내가 하는 곳이 뭐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될 때만 예배드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 이거 활용하세요. 여러분 지금껏 훈련받았던 그 구원의 길 그냥 여러분 하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그 중요한 부분들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요 교회 카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때로는 답답한 일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사건과 그 일과 그 질병에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착 알죠? 착이라는 말은 붙을 착입니다. 뭔가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딱 붙었어. 상처, 힘든 거, 불안한 거.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 그 시간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꾸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하면요 여러분 반 죽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여러분 얼굴 써 있다니까요. 죽을 맛, 맛이 감, 답답.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성구를 다 넣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기 전에,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섬 제한용으로 여러분 먼저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오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길 그리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길 한 방 그리는 것입니다.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기선제압하세요. 다른 말로 선제 타격, 코피 작전.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여러분 조카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조카들을 앉혀놓고 삼촌이 하니까 따라해 해가지고 같이 그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사촌, 여러분 조카들 찬스가 온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또 억지로 또 만들지 말고요. 앉아봐라잉 이러지 말고요. 좀 부드럽게 좀 하세요. 좀 부드럽게 좀. 여러분 눈빛에서 막 이 전투력 있잖아요. 그거요. 그게 나가면 안 돼요. 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 자료를 여러분 딱 준비하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전도지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구원에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보 있죠. 또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 전도지 이런 부분들 챙겨가세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영접하신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딱 준비해 가세요. 그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중요한 성구를 딱 적어 갖고 가세요. 그분이 계속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투 운동. 이거 혹시 알아요? 이게 뭔 소리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도 피해자다. 나도 경험자다. 나도 피해봤다. 그러면서 과거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피해 그 경험들을 잇따라서 고발하는 이런 사회 현상이 돼요. 요즘 그래서 막 성폭행 막 나오잖아요. 자기가 당했던 부분들을 유명인들이 막 드러내는 겁니다. 미투 운동.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미투 운동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폭행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나도 복음 몰라서 많이 당했다. 나도 피해자다.
여러분 고발하라니까요. 또 내가 그동안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너무 중요한 영적인 이 생활, 예배를 놓쳤다. 예배를 놓친 부분에 여러분 미투 운동해야 됩니다. 또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 또 복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그런 목회자를 못 만났다. 하지만 이제서야 만났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한 미투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요 얘기하는 겁니다. 미투 운동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어서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 미투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도일지다 딱 기록해가지고요 올리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처 몰랐다. 내가 중요한 걸 다 놓쳤다. 내가 피해자다. 여러분 막 미투 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나는 정말 결단했다. 나는 정말 그냥 복음 전하는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나는 작정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은 어쩌면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현장은 이미 흑암이 24시간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곳은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 이제는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이 네 가지 부분, 전도자, 전도의 한, 전도의 애통함, 전도의 눈물,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가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민하세요. 전도 고민하세요. 살리는 생각하세요. 올림픽 적당히 보시고 음식도 여러분 적당히 좀 드시고 고민하세요 좀.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붙잡았던 말씀이 좀 있었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놓치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로 내 자녀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포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년 동안 이루어질 그 일들을 하루아침에 그걸 뒤집어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은 진짜 안 될 거야. 너무 강해. 너무 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뒤집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이번 명절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세요. 여러분 적당히 좀 드시고 적당히 좀 보시고 적당히 얘기하면 하시고요. 고도하시고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깊은 옥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깊은 기도, 깊은 찬양, 깊은 은혜, 깊은 응답, 깊은 예배, 깊은 감사, 깊은 영성 속으로 들어갈 때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여셨습니다. 또 매여있던 모든 그 쇠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우리 창녕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곳을 또 내가 가는 곳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구원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각 현장 속으로 복음 들고 파송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장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